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낮에는 또 오히려 약간 덥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지만 사사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유명한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고 또 복받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참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삼손은 절제가 없이, 자동차로 치자면 그 인생을 그냥 과속으로 질주했던 그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체로 차에는 페달이 다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악셀에다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악셀에다 페달을 당연히 밟아야겠죠.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밟아주지 않으면 악셀에다 페달만 갖고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악셀레다를 밟고 과속하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 페달은 누가 대신 밟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운전해 줄 수 없고 내 인생을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악셀레다 페달도 또 브레이크 페달도 때에 따라 시적절하게 잘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된다고 방심하고 들떠서 계속 좀 더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속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혈기를 부리며 멋대로 행동하는 폭주하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 정말 남다른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남다른 축복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또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자신이 그 그릇에 잘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스려지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야 될 길이 아닌 곳으로 마구 질주했습니다. 서서히 자신을 실패와 패배의 그런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삼손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처럼 이런 결론과 이런 결말을 맺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인생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나시린 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택한 자입니다.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를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함부로 이것저것 자기 몸에 넣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하도록 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것, 죽은 고기나 죽은 시체나 죽은 것을 접하지도 말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머리를 자기 임의로 깎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는 술에 취해서 마치 주정꾼처럼 그렇게 다니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과시하는 데 쓰다가 사자를 때려잡아 죽이고, 죽은 사자에 이제 벌집이 생겼는데 그 꿀을 얻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죽은 사자의 시신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또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죽은 시신에 옷을 다 벗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의 시험에 빠져서 머리카락에 그만 삭도를 대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가야 될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총과 복을 실제로는 놀라웁게 받은 자였지만, 영적 소경과도 같이
어두운 길로만 그가 향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자이죠.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반 사람들보다 몇 갑절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유,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죠.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도 있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합당하게 도우시고 또 입히시고 또 채우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시험 드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점점 반대의 길을 향해 질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삼손,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던 그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그리고 삼손을 굴복시킨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신의 도움으로 삼손을 제압했다 생각하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찬양하고, 삼손의 그의 잘못된 행동이, 그릇된 모습이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지게 만든 것입니다.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서 가족이 함께 중국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대형 버스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합승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각지에서 이렇게 모집이 돼서 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들이 아니니까 가이드가 여기 버스에 타신 한 명이 오셨으면 그분 나오시고, 가족이 왔으면 가족 대표 나오시고, 단체로 왔으면 단체 대표가 나와서 한 분씩 간단히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고 또 어떤 대학의 교수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는 가족이 4명이 같이 왔다, 그렇게 이제 한 분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놓였대요. 남 모르는 곳에 다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여행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교회 다니는 분이 있구나, 또 장로님이시구나, 또 큰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더 신뢰도 가고, 그런 곳에서 그런 같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반갑고 좋았고, 야, 한번 여행하면서 중간에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야겠다, 또 좋은 모습 보면서 은혜도 받아야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었대요. 근데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여행 다닐 때마다
버스에 탈 때 항상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먼저 타는 것, 그건 사실 아무 잘못이라고 탓할 게 없지만 항상 버스에 제일 좋은 앞자리에 항상 와서 앉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만 앉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스카프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주변 네 자리, 가족들 자리에다 다 올려놓고 미리 자리를 맡아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행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버스에 제일 좋은 그 네 자리는 항상 그 장로님 가정, 그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고 당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앞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던 이 집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뜨겁더래요.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수근수근하기를 지들이 맨날 저 자리에 앉고 다 뒤에서 그렇게 험담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가정을. 저 사람들 심하다, 양심도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모르고 앞에서 교회가 어떻다, 신앙이 어떻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도 여행하면서 누구에게 교회 다니라고 한번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여행 내내 그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면, 내 목적대로만 성취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삼손처럼 복 받았는데 복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진 정도나 배운 정도나 어떤 자격이나 위치가 아니라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삶에서 입으로 아무런 설명 안 해도 그냥 마치 꽃을 딱 보면 그 꽃에서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듯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예수 향기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같이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형 좀 본받아라, 내 언니 하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나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신앙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히 나 신앙생활 하는 것 좀 본받아서 따라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연대에서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인구 중에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불교고 이제 세 번째가 기독교라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굉장히 뒤에 있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조사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럴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지금 한국교회가 크고 웅장한 예배당 많이 지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가 종교인들 중에는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지난 역사 속에 기독교인 대통령도 몇 분 나왔죠. 우리나라 정계, 재계, 학계,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러 곳에 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성경 공부, 요즘 얼마나 웬만한 교회 가면 너무나 전문적이죠. 신앙적인 행사, 세미나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누구에게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보셨나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분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에 정말 그분을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제 자신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간 청년이 있어요.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신학교에 간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에 가서 놀랐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친구들이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많더래요. 친구 이름 중에 이삭인 이름도 있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요한, 바울, 심지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더랍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은 없더래요. 제가 학생 시절에 섬겼던 저희 모교회 갈보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함이 김삼손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덕이 있고 참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본인이 교회도 다니기 전에 장로님 집안에 삼자 돌림자라 그냥 성경하고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삼손이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설교 시간에 삼손 이야기만 나오면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이름이 전혀 성경의 삼손과 상관없는 한자식 이름이셨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이셨는데도 성경에 이 삼손이 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훌륭하시고 좋은 장로님이 삼손 얘기만 나오면 괜히 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삼손같이 자기 절제가 없고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이름이 후대에 부끄러운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가는 망신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도지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이름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사사기가 본문이었던 생명의 삶 큐티 책자에 언젠가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표징으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 문제를 보면서 내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다면 나는 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진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참된 진자에다가 도울 우자, 그러니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죠. 이름의 뜻이 나쁘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 이름으로 저를 놀리는데, 참 진짜의 어리석을 우자다, 그렇게 저를 놀렸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자고 서로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이게 참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제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만 삼손처럼 내 마음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다가도 그렇지, 나는 진짜 어리석은 자지, 늘 이렇게 내 자신을 자극하고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름 똑같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데,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그 이름에 어떤 기대를 걸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을 다 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 위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이라는 이름,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더라면 정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누구나 갖고 싶어할 그런 이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였기에 부끄러운, 저주스러운 이름, 아무도 그 이름으로는 이름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 정말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이름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꼭 본받고 싶은 그런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꼭 그 이름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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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걸맞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예수 향기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림 가운데 순종이 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뜻이라면 나아가고 주님 뜻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몇몇 분들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런 분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한몸 되어 주의 형제 자매가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을 위해, 또 이제 취업을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론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 결론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각자의 주신 이름에 걸맞는 자, 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이름이 정말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어지는 이름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다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그 삶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한번 이제 교회에 다녀가신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하나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한몸된 주의 지체로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주님 학생들, 수험생인 친구들,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위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 드러내는 뒤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복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이름에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그런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교회 다녀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함께 주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도록, 지체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수능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수능 시험 보기 위해 준비한 친구들, 주님 실수 없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셔서 시험 은혜롭게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시험이 아닌 취업의 길로, 사회생활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되고 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로 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마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